아멘. 우리 날로 이 목장 특성 준비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우리 아주 감사하게도 오늘 그 준식이 옆에 있는 승준 맞죠? 네. 승준 형제가 처음 왔는데 교회 안 다녔었죠 원래? 네. 그죠? 혹시 이 거룩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거룩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대답이 꼭 필요해요. 어? 신성. 약간 이런 느낌. 네. 양복 입고, 그죠? 성경책 끼고,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 이런 느낌? 그죠? 저는 굉장히 거룩하지 못한 편이죠. 양복 입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늘 거룩에 대한 우리가 오해도 풀고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도 해볼 건데, 제가 꼭 오늘 여러분께 꼭 주의를 드릴 것은, 제가 2박 3일 수련회를 하고 와서 설교를 1시간씩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너무 여러분 표정에서 너무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좋다고.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요, 소금이, 이미 끝났어요.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소금이라고 말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구를 덮고 있는 것 중에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확히 물이죠. 정확히 물. 근데 물 중에 괜찮아. 물 중에 지금 지구가 지금까지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썩지 않은 물이 있죠. 그게 뭘까요? 사이다? 사이다 누구야? 아까 뭐라고요? 바다. 바다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썩지 않았대요. 근데 썩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치, NaCl이 있기 때문에, 염화나트륨, 소금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 소금은 바다에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몇 프로? 답을 나왔어요. 3.5%래요. 근데 편하게 3%로 할게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바다는 23%래요. 근데 그 사해 바닷물이 얼마나 짜냐면, 그게 눈에 들어가면 실명한답니다. 소금이 23%만 돼도 그렇게 무서운 일이 생긴대요. 근데 3%만 있어도 물이 썩지 않는 정도니까 3%의 힘은 굉장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 갔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련회를 바다로 갔다 와봅시다. 바다로 갔어요. 거기서 바닷물을 떴어요. 자, 이거 소금이에요? 바닷물이에요? 소금이에요? 바닷물이에요? 왜 자신이 없어? 바닷물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소금이 없어요? 있죠.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죠. 자, 그러면 이 바닷물을 소금으로 만드는 법,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죠? 찬팀만. 바닷물을 소금으로 바꾸는 법은 염전을 만들어야 일단, 첫 번째로 돈을 벌어야 돼요. 염전을 만들어야 되니까. 돈 벌고 염전을 사요. 땅을 사고 염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돈으로 펌프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돈으로 펌프에서 전기를 써요. 그리고 가동해서 물을 끌어오죠. 자, 그리고 물을 어떻게 할까요? 바닷물을 전문용어 말려야죠. 그죠? 말려야죠. 말리기 위해서 햇빛도 받게 해야 되고 바람도 쐬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면 마르죠. 자, 그럼 마르고 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나오죠. 그죠? 아주 간단하죠. 저는 지난주에 찬양팀하고만 나눴지만 이 원리가 굉장히 교회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다를 세상이라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바닷물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세상의 바닷물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모여요. 자, 염전 같은 이 교회 시설이 모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람과 햇빛을 쬐니다. 바람은 성경에서는 성령을 자주 표현하고요, 햇빛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로 따뜻함으로 많이 표현이 되니까 그렇게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바람을 받으면 바닷물이 소금이 된다는 뜻이죠. 바닷물 같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면 소금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소금이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소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평생 소금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겪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평생. 근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매주 나오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간이 빠지면 내가 은혜는 어디서 받고 바람은 어디서 받는가?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만한 곳이 없죠. 여기서 받는 게 전부 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만한 곳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야 돼요. 여기서 성령의 바람도 받고 햇빛도 받아서 점점 우리는 소금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나는 이제 소금 됐어! 하고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소금을 바닷물에 넣으면 다시 어떻게 되나요? 바로 바닷물이 돼버리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는 소금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바닷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버리면 또 우리는 또 바닷물이 되고 또 여기 들어오고 또 바닷물이 됐다가 소금이 됐다가 매주 이걸 반복하는 거죠. 매주. 근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소금은 바닷물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근데 빛은 어때요? 보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건 소금인데 보이는 소금이에요. 바닷물에 집어넣어도 보이는 소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소금의 모습은 그거예요. 어떤 바닷물에 들어가도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보이는 소금.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보이는 소금이 되기를 예수님께 명령받은 사람들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소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16절에 가서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승준 형들이 처음 먹고 했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성경에 나오는 착한 일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자, 전교 1등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교회 예배 다 째고 고3 1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와 서울대 갔어.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착한 일 아니에요. 착한 일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준을 자꾸 우리 시선에 맞추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착한 일은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윤리가 아니라 진리라고요. 윤리의 기준으로 착한 일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기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기준에 들어가 있는 착한 일은요, 윤리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우리한테는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무슨 따져서 뭐 더 어려운 사람, 덜 어려운 사람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한테는. 그 급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해라. 이 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지만 거기가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소금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들이 너를 통해 보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근데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라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면 우리 유교를 믿어요. 기독교를 가장한 유교를 믿어요. 그래서 사실 제사만 안 지내다 뿐이지 유교랑 똑같아. 장유유서를 지키려고 하고 성경은 뭐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유치부가 최고라는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도 장유유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유교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올 때도 양복 입고 성경지 딱 끼고 희경이 이제 머리 감아줬지만 노란 머리 하고 오면 초록머리 노란머리 하고 오면 사탄 마귀 자식이죠. 아시잖아요. 우리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드럼 치면 지옥 갔어요. 진짜 지옥을 갔어요. 그건 지옥 갈 악기가 아니라 그냥 간 사람이에요. 쟤는 지옥인. 교회에 있지만 지옥인. 이런 것도 우리 많았잖아요. 이제는 조금 없긴 할 텐데 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일을 돈 쓰면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저는 지옥 많이 갔어요. 전 반대를 맨날 말했어요. 주일날 돈 써서라도 사람 교회 끌고 있으면 그게 거룩이지. 돈 안 쓰는 게 무슨 거룩이에요. 그거는 유교 기준이고 우리가 만든 기준이지.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말하는 기준은 성경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윤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세상과 구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거룩이라는 거죠. 그걸 오늘 예수님은 소금이라고 표현하신 거고요. 근데 그냥 소금이 아니라 바닷물에 집어넣어도 눈에 보이는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매주 말리고 매주 바람을 쬐고 햇빛을 쬐요. 그리고 소금이 돼요. 근데 나가면 또 바다야. 그냥 이것만 평생 반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평생. 예수를 50년 배웠는데 50년째 신앙이 고자야. 대단한 거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50년 이상 했는데 달인이 되지 못하면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대단한 일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 대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맨날 죄인이야. 맨날 죄인에 맨날 벌레 같은 인간이에요. 맨날 벌레 같아. 맨날 벌레야. 죄인이고. 죄인인 거 맞고요. 벌레인 거 맞는데 왜 죄인이고 벌레라고 하냐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냥 난 바닷물에 살았어. 그냥 소금이고 나발이고 난 그냥 바다였어. 그냥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은 소금이 되기가 힘든 거예요. 소금 대단하고 또 나가는 거야. 또 바다에 사는 거지 또. 그냥 매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는 찬양 이런 거예요. 이 찬양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맨날 연약해. 맨날 50년째 연약한 중이에요. 50년째. 대단하죠 그것도. 그것만 그래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맨날 내 도움만 되셔 그분은. 그분은 도움만 되죠.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주인데 창조주는 나를 그냥 도와주는 신경안정제 정도. 오늘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분. 그냥 그걸로 50년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50년 다니면 50년 동안 그대로인 거예요. 저는 이거 거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 근데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승준이 형처럼 교회를 처음 오자마자 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 일 안 해? 이게 쓰레기죠. 근데 처음 온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고 선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처음 온 게 아니라 교회 다닌 지가 50년째인데 똑같다? 문제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여기 와서 소금이 잠깐 되고 나가서 바다에 살고 하다가 이 기간이 점점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일주일에 살면 소금으로 사는 기간이 길어지고 바닷물로 들어가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자꾸. 그게 신앙적인 성수가 아닙니까? 인간적인 변화고 그게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 안에서 자꾸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 세상과 나를 구분짓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있지만 구별되는 거. 눈에 보이는 소금이 되는 거. 그게 진짜 거룩이라고요. 그 텀이 짧아지는 거. 근데 여기서 요구되는 게 바로 뭐냐면 성숙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성숙해질 필요가. 근데 성숙해지지 못하는 증거가 어디 나타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경배하는 일보다 나 위로받는 일이 편하다.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것보다 내가 위로받는 일이 그냥 맨날 편하다? 난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찬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 교회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예배곡이 있고 CCM이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정말 위로하셔라고 말하는 노래가 있고요. 하나님 제가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세요라는 노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예배합니다. 찬양 어떤 노래예요? 경배하는 노래죠. 근데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그죠? 나를 위로하는 노래죠. 근데 점점 위로받는 노래에서 경배하는 노래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왜냐하면 경배하는 일이 나한테 진짜 위로가 되는 날이 오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따로 구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위로야. 아까 수능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전 수련회 갔다도 찬양 이거 투유 집회 또 하려면 힘드시겠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진짜 미안한데.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수련회가 위로고 힐링이에요.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데 뭐. 거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야. 그게 다예요. 진짜 미안한데 우리 셀베이션 그 찬양팀 임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저 때문에. 저녁 예배를 7시 반에 시작하면 11시 50분에 끝났어요. 어저께 금요일날 7시 반부터 11시 50분까지 예배했어요. 화장실 따로 안 보내요. 무슨 화장실을 가요 예배드리는데. 저는 물을 6병을 먹었지만 화장실 갈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너무 뛰어서.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를 따로 푸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게 스트레스 풀리는 일인데 뭐. 저 주일날 이 일정 소화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11시 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화했잖아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올라오면 돼요. 신기하죠? 저한테는 진짜 예배가 위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젠가부터.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위로받는 신앙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건너가고 내가 위로만 받던 하나님에서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바뀌어가는 게 이게 신앙적 성숙이라고요. 우리한테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점점 나은 소금으로 되어가는 거. 찬혁이가 저한테 소금을 선물해 줬거든요. 근데 소금에도 여러분 종류가 있잖아요.
그 소금은 완성하고 끝이 아니에요. 가공을 해요. 우리의 신앙도요, 계속 가공이 돼야 돼요. 누구는 굵은 소금으로, 누구는 천일염으로, 누구는 그 맛소금으로, 누구는 뭐 꽃소금으로, 누구는 볶은 걸로, 누구는 허브솔트로 막 이렇게 누구는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맛이 다 다르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계속 가공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성숙을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로만 받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뭐냐면 전에는 나를 묶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였는데 그것에서 풀리는 거예요.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말로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모두가 뭐 하나에 다 중독이 돼 있어요. 누구나. 일 중독도 중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중독을 인정하지 않냐면 사회에서 좋다고 평가하는 건 중독돼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공부 중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공부도 중독이에요. 공부 때문에 인생 베리면 공부 중독이잖아요. 평생 사법고시만 준비한 사람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 겁니까? 문제 있는 거죠. 그 공부 중독이에요. 또 있어요. 관계 중독. 관계 중독이 뭐냐면 주변에 많죠. 저도 이번에 배웠어요. 훈련에 가서. 관계 중독. 이게 뭐냐면 주변에 너무 엄청 많아요. 친구를 만나요. 6시간을 수다를 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세한 건 전화로 얘기하죠. 그리고 전화해요. 그리고 2시간 통화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죠. 이게 관계 중독이에요. 나는 내가 이렇게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신앙 없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니까. 이게 중독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중독인지 몰라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거부르기예요. 저도요 심한 중독자였어요. 저는 게임 중독. 뭐 다 가소로워요. 다 가소. 인생이 가소롭습니다. 여러분 보면 누가 뭐 게임 잘했다 해도 난 웃겨요. 귀여워요. 왜냐면 난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와서 나머지 시간 다 게임했으니까. 스타크래프트를 굉장히 잘했으니까. 잘하는 것보다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고3 때만 전적이 1000판이 넘어요. 고3 때만. 고3 때 1년 동안 1000판 이상, 하루에 3판 이상 했다는 거죠. 고3 때도.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못 끊겠더라고요. 진짜로. 다 끊어도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했어요. 지금은 안 하잖아요. 지금은 하나도 못 하겠어요. 짜증나서. 지니까. 저처럼 안 되니까. 근데 확실한 건 끊어지더라고요. 나를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20살, 21살 때 신학교 다닐 때도요. 전 장신대에 소풍관이라고 있어요. 소풍 PC방이라고 학교 앞에 있는 PC방이 있는데 장신대 소풍관을 지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된 제 친구들 몇 명과 누군지 신동을 받는 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몇 분들과 장신대 소풍관을 지켰어요. 근데 어떻게 지켰냐면 저녁 6시에 들어가요. 다음날 아침 7시쯤 나와요. 제 친구 아이들이 해뜰 때까지. 걔는 지금 목사님이에요. 애기도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비밀이지만. 근데 저 빨간 머리 하고요. 너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없니? 신학교에? 있지. 걔네들 야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인생은.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나빠서 그런 게 아니란다? 난 이해해. 근데 맨날 그렇게 밤새고 그다음에 빨간 머리 염색하고 그다음에 이거 우리 엄마도 지금까지 모르는 비밀이지만 그때 PC방 갈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밥을 친구네 기숙사에 돈을 모아서 같이 밥통을 샀어요. 그리고 그지 같아가지고 쌀을 많이도 못 사. 한 1kg씩 이렇게 사는 거야. 사서 그걸 밥을 해요. 그다음에 간장이랑 참기름에 비벼요. 그게 끝이에요. 그것만 먹고 밥값을 아껴요. 그걸 아껴서 PC방을 갔어요. 제가 진짜 놀란 게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4년 이후에 신대원 한 1년 다니고 2학년 때쯤에 공부하는데 학교 앞에 자취할 때예요. 제가 다니던 소풍관이 집에서 한 200m 안 떨어졌어요. 집에서 공부하는데 너무 PC방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새벽 2시. 게임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시에 가가지고 1시간을 켜놓고 라면을 시켰어요. 근데 1시간 켰는데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마일리지가 아직도 9,000원이 있는 거야. 얼마나 싸웠으면 마일리지가 그날 돈 안 내고 왔어요. 아직도 9,000원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살던 저는 사실 거룩하지 못했죠. 근데 학교를 똑바로 다녔는데 수업 시간에 맨날 잠만 잤죠. 밤새는데 맨날. 시험 심할 때는요. 그 다음날이 구약성경 시험이었어요. 과목도 기억나.
근데 8시 반 시험인데 8시까지 게임하고 8시에 학교 갔어요. 근데 저보고 빗불 받았어요. 잘하죠? 이 정도. 근데 그러고 살던 제가 어느 날 그 3학년 때 여차저차 해가지고 전도사를 시작한 거예요. 하기 싫었는데 3학년 때 전도사님이 22살 말이 좋아 3학년이 나이가 22인데 그때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애들이 저희 와이프보다 어리다니까요. 와이프보다 나이가 많다니까요. 그게 잠깐만 걔네가 27도라니까 누구예요 지금? 쓰라보다 어리지. 그러니까 쓰라랑 저는 거의 동년배잖아요 지금. 그죠? 동년배니까 제가 동년배들을 가르친 건 마찬가지 그때. 근데 전도사가 되고 나서 저는 거꾸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거꾸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거기서 깨달은 것 같아요.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게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벗어나졌어요. 그냥. 지금은 게임 하나도 안 해요. 핸드폰 게임도 재미없어요. 이틀 이상 못하겠어요. 뭐 재밌다고 해서 깔아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제대로 한 핸드폰 게임 드래곤 플라이트예요. 이거 나 지금 없어도 팔꿈치를 먹으려고. 그게 제가 마지막이에요. 몇 년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게임이 안 잡혀요. 왜냐면 끊어진 거예요. 끊고 싶어 끊는 게 아니라 끊어진 거예요. 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예배가 내 스트레스 해소 출구가 되니까.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니까 내가 기뻐진 거죠. 이게 진짜 거룩이 아닐까요? 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하나님 중독이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셀카 중독도 있어요. 유라이크로 나올 때까지 찍는 거. 대부분 여성들이 겪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죠. 관계 중독 뭐 이런 거 우리 생각해본 적 없잖아요. 근데 그냥 세상이 나쁘다고 하는 일이 아니면 그건 아닌 걸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씩은 있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도 거룩이에요. 거룩해주는 연습이죠. 하나님 한 번만을 충분해지는 연습.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과정이니까. 계속되는 과정.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는 거예요. 거룩해진 것에서. 어떤 행복일까요? 우리는 인생의 원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위해 살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위해 사는 걸 거룩이라고 부르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소금이 되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근데 이 뒤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뭐냐면 소금은 무슨 맛일까요? 어려운 문제죠? 짠맛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변한다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삶은 이미 변한 거죠. 왜 소금이 되면 복 준다는 얘기를 안 했냐면 예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라고 그래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윤리가 아니라 진리를 기준으로 착한 행실을 행하면 거기에 하나님 주신 행복은 이미 달려있는 거예요. 충분히. 진짜 우리의 행복, 기쁨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소금이 되기를 바라요. 눈에 보이는. 바닷물에 넣어도 눈에 보이고. 바닷물에 넣었는데 막 떠올라. 가만히 있으려도 떠올라. 눈에 보여.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간증은 사실 많지 않은데요. 전 다른 거 아니라 그냥 군대에서 마지막 들었던 그 말 밖에는 그 말이 제일 많이 생각나요. 그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그 상사 아저씨가 나한테 했던 말. 그분이랑 얼마 전에 통화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강릉에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했던 말. 계장님은 진짜 같아요. 저희 딸, 저희 와이프 다 교회 다니는데요. 이제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가야겠어요. 계장님은 진짜 같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말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 몰라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온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군대 동기들 다 교회 안 다녔어요. 룸메이트 형만 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 형도 교회를 지금은 잘 다녀요. 근데 그때는 아직 개판이었거든요. 근데 살면서 군대 동기들이랑 맨날 저녁에 밥 먹으러 나가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하는데 제가 그 장교 생활에서 그래요. 장교 생활에서 밥 먹으러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나가는데 야, 밥 먹으러 나가자 했는데 오늘 수요일이네? 영광이 교회 가야지. 교회 끝나고 가자.
저 때문에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그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수요 예배 가서 일렉 기타 치는 게 좋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찬양인도 안 하고 반주만 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가서 반주하고 예배 그냥 수요일 야근하다가 주변에라도 예배 드리고 오는 게 좋더라고요. 다시 출근하는 게 있어도.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 게 그런 게 참 좋았어요. 사무실이랑 교회가 뭐 500m도 안 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매주 그걸 하니까 내 주변 친구들이 나를 그냥 당연히 가는 걸로 아는 거죠.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다면 주일날 당직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을 쉬죠. 토요일 당직을 쓰면요? 쉬는 날이 없죠. 근데 저는 주일에 당직이 걸리면 토요일 당직을 바꿨습니다. 찾아가서 바꿨어요. 교회 가는 거. 당직은 교회를 못 가거든요. 자리를 못 비우니까. 자리 비우면 큰일 나요. 군법으로 걸려요. 그러니까 바꿨어요. 근데 안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이해를 못하죠. 왜 바꾸냐. 얘 이상한 애다. 다 이상하다 그러죠. 근데 나중에는 그거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안 믿는 친구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형님들이니까 술자리 가거나 하면 나 교회 다녀서 안 마셔.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가 꼭 그러죠. 야 나도 교회 다녀. 너만 다녀? 나도 다녀. 그냥 먹어. 분위기 깨지 말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걔가 이상한 거예요. 걔가 이상. 내가 정상이에요. 걔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무슨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 바닷물에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알코올이 없다고요. 알코올 들어가 있잖아요. 꼭 그런 놈 하나씩 있잖아요. 걔한테 말해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이 얘기만 하고 마실게요. 저는 정말 솔직한 고백이지만 여러분도 저한테 잘하세요. 저 2015년에 신대원 들어갔을 때 군대 제대하고 신대원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고 2016년 될 때 한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서울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예요. C교회. 그 교회에서 저한테 무슨 제안을 했냐면 지금 받는 페이보다 70만 원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말고 찬양팀만 하세요. 갈 걸 그랬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고요. 거기 교회 출신이면요. 큰 교회 가는 거 너무 쉬워요. 큰 교회 나가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스펙 쌓는 거예요. 가면.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1초 고민 안 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있을 곳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도 가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어떤 정도냐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빨리 흡수해요. 엄청나게 빨리. 뭐든지. 그래서 한동안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 강의를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설교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교수님 말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정도예요. 제가 3개월 수업 듣는 사람의 말투를 따라할 정도 영향을 빨리 받는 사람인데 제가 아마 그 큰 교회가 사냥이동만 하고 했으면요. 옆에 있는 전 사람들이랑 별 차이 없이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남들보다 6배, 7배 이상 빨리 성장하는 기분이에요. 남들은 유니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을 때 나는 3개씩 막 하잖아요. 3-4배씩 빨리 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너 그 안에서도 또 구별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시험 같았어요. 근데 그거 거절했을 때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그냥 대형 교회에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서울 동네에 어제 갔다 온 수련회 교회 60개예요. 60개 교회 앞에 세우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나는.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맞아요? 제 설교를 집에서 녹화해서 매주 미리 올려요. 2주치가 올라가 있어요. 다음 주 설교가 올라가 있어요. 이미 1월 5일부터 시작했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설교자가 없어서 없어지는 중고등부가 있더라고요. 없으면 여러분 이거라도 보여주세요라고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올린 영상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흥 2020이 지금도 조회수가 500이 안 넘거든요. 그거 올리자마자 800개 됐어요. 올리자마자. 근데 전 800명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800교회를 보는 거예요. 800교회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대단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하지 않고 뭔가 다른 거 없을까? 하나님보다 더 나은 거 없을까 생각하고 살았더니 나를 영향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전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이 가는 회사에서 가는 학교에서 외국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소금이 되기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마태복음이 시작했지만 레위기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장 2절에서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닮은 사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시되 거룩함, 진짜 거룩한 무엇인지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